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이제 다시 지난번에는 부활주일을 어머니날 예배를 드렸고 어머니날 예배 드렸고 설교를 어머니날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고, 그 전주에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전했고, 다시 이제 출애굽기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것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이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시고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하세요. 이제 30장, 31장 두 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만일에 그러하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17절을 잠깐 봐요. 저는 하여간 이 성경에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견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받아 썼을 뿐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30장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18절을 봐요. 30장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그분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그것은 돌판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특별히 이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을 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공부했죠.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가장 거룩한 장소,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장소에 거기에 그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 10계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멀시 씰, 자비의 자리가 있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 하셨냐면, 그 성막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이 저 산 꼴짝이나 산 위에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텐트 생활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가운데.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특별히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장소입니다. 귀한 곳입니다. 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3개가 있는데 그 첫째가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정보올시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 혼자 하기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벌써 2 사람이 되면 교회가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시대 때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그랬고, 지금 신약시대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의 지체가 몸을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손가락이 하나 끊어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그 몸으로부터 양분을 받아먹고 살아야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 특별히 아론과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세히 배웠죠? 그 제일 처음 성막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줘서도 금방 까먹고 그러시는 게,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 예? 그림으로 다 보여줬는데도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정말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고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의 속까지 깨끗이 씻어지겠어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구약 성경 때에, 구약 시대 때 행해졌던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림자. 앞으로 일어날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실상이 없는데도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림자라 할지라도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가 있습니다. 실상이 없는 그림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일어난 모든 것은 미래의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뭘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무엇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그 성경에서 나오는 다 성경 내용을 가지고 자꾸 한 찬송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하세요. 앞으로 장차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재하는 미디에이터. 그래서 구약시대는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중재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갑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시킨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세요.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들어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지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와, 어메이징. 자,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거 다 행하고 그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겨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란 이름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하늘 아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석가가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하멧이 우리 죄를 씻어줬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모하멧은 사람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석가가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의 제자들이 그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석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왕자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거 참말로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생로병사, 그게 말하면 생로병사.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늙어간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왕이지만 영원토록 젊은 왕이 돼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늙어만 갑니까? 병들어요. 병들어. 그리고 결국은 죽거든요. 아, 그걸 깨달았어요. 글쎄 이 사람이 생로병사. 살고 병들고 늙고 죽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비우고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살아라. 그 자체 잘못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는 얘기 구원할 수가 없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한 적도 없고 그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모하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1장 4절인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다시 사심으로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당시에 의사였지만 누가라는 사람 의사입니다. 의사. 그 의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 그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의사가 얼마든지 자기 호락게 그때나 지금이나 다 의사하면 잘 살아요. 근데 그거 다 접어치우고 가방 하나 들고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 바울이 당한 모든 고난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지만 그러면 누가 자신은 안 받았을 것 같습니까? 자신도 받았죠. 배가 파손돼서 거기에 보면 우리가 그랬거든요. 누가 자신과 사도 바울. 근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2권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 아주 중요한 책인 거 아세요?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세상에 전해졌는지는 만일 거기서 끝난다면 알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가면 벌써 복음이 땅까지 향해 가는 것이 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를 통해서 구라파가 복음화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구라파에서 복음이 들었다가 구라파에서 아시아로 중국으로 여러분 한국의 그 경로를 보면 북한으로 먼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남한으로 그래서 복음이 세상으로 전달되게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누가가 이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기록했는데 누구한테 그걸 기록해서 보낸 줄 아십니까? 누구한테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여러분 날마다 매일 성경 읽고 1년에 한 번씩 읽잖아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는 로마의 총독이 올시다. 그 총독에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좀 보세요. 이거 봐야 돼. 여러분 잠깐 좀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는 누가복음을 가리켰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라. 3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이 순환은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래 데오빌로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올시다. 만일에 누가가 거짓된 것을 보고해서 보낼 수 있습니까? 데오빌로 총독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믿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미 믿은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깐 이렇게 살짝 무슨 사람이 착각 그런 게 아니고 로마의 왕국이 산 증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순간에 할라가시는 경우 무려 40일 동안 한 달 열흘입니다. 한 달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가 예수님을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리고 군사들을 몇백 명을 시켜서 무덤을 지키게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핍박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조용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까지.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이에요. 자, 이번에 그 운전하 속하는데 그 빌보드에 Jesus Christ is the only way to heaven. only way to God.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 시대 때에 그 물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를 더 보십시다.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자, 찾으면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인지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요. 좋은 영향은 빨리 안 받고 나쁜 영향은 금방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는 형제 자매들과 그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여러분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는다고 깨끗해지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잠깐 에베소서 5장 26절을 펴봐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 5장 2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물은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그 물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피로 내 죄를 씻었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믿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에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는지, 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모든 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에게 이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로, 우리 이제 육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맨날 씻어야 돼요. 어제 샤워하고 오늘 또 샤워하고, 오늘 샤워했는데 또 내일 샤워하고, 아침에 샤워하고 얼굴 씻고 저녁에 얼굴 씻고. 한 번은 어디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저녁 먹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자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혼자 세수를 해야 되는데 세수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눕고 싶어갖고 세수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쩐지 누웠기는 누웠는데 찜찜해가지고 다시 가서 그냥 찬물을 틀어놓고 세수를 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기분이 얼마나 더 상쾌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도 잘 씻어야 돼요. 잘 씻고. 근데 아무리 겉을 씻어도 우리 속 사람은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우리가 깨끗이 씻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씀으로 다
씻어졌습니다. 이 말씀의 파워가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어요.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놨잖아요. 깨끗이 씻어놨으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잘 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킵해야 돼. 계속 킵해야 돼. 우리가 겉모습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계속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또 모레도 하고. 우리 속사람도 이제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 속사람이 더럽혀져요. 그것도 깨끗하게 하고 살자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내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점이 생각이에요. 생각.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르게 살고 못된 생각하면 못되게 살고 결국은 이 생각의 파워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반드시 고백을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잘못했으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냥 깨끗하게 해주세요. 보세요. 제가 하루 그냥 세수 안 하고 그냥 잘라다가 하도 그냥 뭔가 찝찝해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비눗물로 그냥 세수를 그냥 하고 나니까 그렇게 상쾌했듯이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생각하거나 혹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우리의 속사람도 항상 깨끗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깨끗함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물로 씻는다 해도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것 없어요.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그 생각을 안 바꾸면 내 속이 내가 그 필기하고 내 속사람이 깨끗이 못함을 본인이 느껴요. 주님은 씻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각을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얼른 고백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 속사람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로는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주님께서 그 피로 씻어주시고 저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제 속사람도 바른 생각을 항상 하고 내 생각을 점검함으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과 비누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속사람이 때로는 더럽혀질 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가졌사오니 그 신분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잘 정감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삶으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